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도시의 유명한 의사와 만나서 얘기를 주고받게 됐는데 그 의사는 불신자였습니다. 의사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명철한 어르신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시다니 저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자 노인은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아파서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들이 한 번도 실패 없이 다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처방과 약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의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바보입니다. 그 말에 노인이 다시 이렇게 말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둠에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왔고 어두운 내 안에 왔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나는 매일매일 놀람과 경외와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생입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바보가 랍비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제가 바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랍비가 감탄했답니다. 네가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안다면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고 항상 살았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너를 바보로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자신이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틀림없는 바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빛, 참 빛,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은혜와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빛이 내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놀람과 경의와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은혜와 빛,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시면 새해마다 또는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하면서도 불고 보면 다 구호뿐이에요. 왜? 복음에 대한 무지요. 또는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의 무지 속에 세상 방식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직 복음 말하면서도 은혜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은 복음 하는데 생각과 삶은 은혜와 진리 밖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진리 어느 것이 먼저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항상 은혜입니다. 기록 그대로 은혜와 진리지 진리와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요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또한 왜곡된 진리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경은 은혜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은혜 없는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에요. 또한 은혜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 자살, 폭탄, 테러까지 저질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종교적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은혜가 없다면 이거 빈 그릇이에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grace,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은혜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좀 구별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부분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온전한, 완전한 은혜,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오늘 성경은 율법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조건부 선물이 아니에요. 어떤 요구와 행위가 없어요. 거저주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안에 은혜가 있지만 율법은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엔 요구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율법적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엔 항상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하면 전혀 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는 한마디로 그냥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요구가 있습니까? 인간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다 선물이에요. 요구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보면 의미상 비슷한 것 같은데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모든 것이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충만한 믿음은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그 은혜는 누구나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이요 선물입니다. 어느 누가 내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살인자도, 원수된 자도 누구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회개했으나 또 회개가 요구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계속 주어집니다. 누구나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풍성한 은혜. 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는 충만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은혜,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풍성한 은혜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제 믿는 자에게 왕노릇하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충만해서 넘쳐서 그 은혜에 붙들려 은혜에 포로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와 같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은혜를 깨닫고 영접한 자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체험이요 고백입니다. 그 은혜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것임에도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단지 명령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참피신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영접한 자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게 뭐 명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여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됩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됨,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영생을 받고 천국 자녀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계명까지도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은혜, 나는 알고 깨닫고 영접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트루스, 진리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진리 있었어요. 구약 성경 진리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계시는 다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난 완전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진리를 알며 영접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시는 바로 율법 10계명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건 영원한 계명이요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엔 제한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것을 부분적 진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10계명 안에는 진리는 있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으로 제한된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죄를 이기는, 구원받는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영화에 이르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 그것뿐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어딜 보든지 구약 성경을 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 완전한 진리를 그 속에서 분별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망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 소망한 거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건 부분적 진리인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취되지 않은 약속인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부분적 진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엔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완전한 진리요, 성취된 진리입니다. 그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교훈적인 설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악마가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나 갔답니다. 산책하는 중에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 허리를 굽히더니 뭔가를 주웠어요.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무엇을 주운 거야? 악마는 대답합니다. 진리 한 조각을 주웠어. 여기서 놀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명색이 악마인데 저 사람이 진리를 주웠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아? 너 좀 이상하다. 악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속상할 것 전혀 없어. 왜냐하면 난 저 사람이 저 진리 조각을 자신의 종교적 신조로 믿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니까. 부분적 진리를 따르는 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항상 완전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신데 말씀을 왜곡하면 사탄의 승리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부분적 진리예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그때 맞고 지금 틀려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진리예요. 종교에 있는 진리, 사상과 철학에 있는 진리, 선한 것 같지만 최선이 아닌 거예요. 차선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모순적인 역설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궁극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추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추구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예요. 이건 모순적 진리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예요. 창세전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나타냈느니라. 무엇을? 은혜와 진리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를 나타내셨느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란 복음 진리 그것뿐입니다. 복음 진리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오셔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묵상하면 그게 유대인 되고 이슬람 되고 계속 다른 종교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더 나아가 천국 진리, 이 모든 진리는 완전한 진리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함이 있는 자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40년 하나님의 사람 리빙스톤이 제1차 아프리카 전도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마치 천사를 맞듯이 환영했다 합니다. 각 대학에서,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빙스턴은 그때마다 아주 조용하게 결단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하나님께 받은 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총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며 그것을 누리며 증거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놀라운 경의와 신비와 기쁨을 체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험이 내게 없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은혜와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 그 빛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하고, 더 나아가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더 나아가다 보면 세속주의 신앙성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했다,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적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간다,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증거하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생각,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따라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며 증거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새 사람의 인생이에요. 새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담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참 빛이 어둠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며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여 이 땅에서 담대한 새로운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믿는 자 모든 자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오니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어둠을 밝히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